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7절로 2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주제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자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성도들을 원하실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서 혹시 이 말을 오해해서, 곡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숫자적으로만 파악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3장 47절 말씀에도 보니까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우리는 이 두 성경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구나. 예,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는 맞습니다. 많이 있는 것을.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요. 네. 많은 사람들 나한테 인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3장 4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그들 하나님께 돌아서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함몰되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실상은 많은 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 영혼들을 세상의 죄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할 사명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단 한 명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한 명의 영적인 지도자. 이 영적 지도자는 꼭 목사만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문화인 또는 교육인이 될 수도 있고 체육계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과학계나 법조계 등 다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그 내 분야에서 일하는 자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이 사회 곳곳에 각자의 분야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탁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념으로 치닫고 이념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내 뜻이 맞는 거고 저 상대방의 뜻이 틀리다고 단정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예배자 한 사람이 있다면은 각 계층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이념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왜? 하나님의 법에 따르게 되면은, 성경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는 이념은 뒤로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념, 사상 아니에요. 성경에 대입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맞는지. 네, 그것이 맞는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도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사상은 정치사상 이 분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왜 황폐화돼서 무너졌던 것일까요?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에,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 이쪽에서도 저쪽에서 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좌파든 우파든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역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사도행전에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1장 8절과 13장 47절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을 저 사람한테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해? 각자마다 주어진 환경, 업무,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보면은 조직 체계가 있죠. 사장이 있고 중간 간부 있고 사원이 있어요. 사원이 사장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장이 사원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사장이 직원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오너로서 당신이 사회 활동을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직원이 없다면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회사 운영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잊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회사의 대표인 것이고 어디의 수장인 것이고 저 사람은 나에게 급여를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돼? 천만의 말씀. 그가 만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내 직원을요 하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있기 때문에, 그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본인들이 그와 같은 지위를 역량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오늘하고, 내가 상사라고 우월감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런 것도 없어요. 자동차 한 대가 완성돼서 시내를 질주하는데 부품 몇 개가 들어갈까요? 2만 개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누리호가 발사될 때 거기에 들어간 부품이 몇 개일까요? 37만 개가 들어갔어요. 자, 누리호 37만 개의 부품에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볼트 하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제대로 발사할 수 있을까요? 발사가 안 되죠. 네. 연료를 공급받는 밸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은 달 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리호에서 자동차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타이어, 엔진, 또는 누리호에서는 촬영하기 위해서는 렌즈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겠죠.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모두가 피스 하나라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성경은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네, 성경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자들은 내 관점을 내려놓고 또 세상 정치인들은 내 사상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월 10일 정말로 중요한 날인 것이지요.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자의 소신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라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당선돼서 이 나라를 옳게 정말 자유대한민국으로 국민들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거, 집 갖는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좀 아니할 수 있도록 정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지요. 세상 현대사회 구조는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유효성과 실효성을 따져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어, 엔진이다, 바퀴다. 다 중요한 것이에요. 누리호에 볼트 하나, 또 촬영할 수 있는 기계들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세상 관점으로 저 사람이 중요하고 이 사람이 아니고 회사 중력이 중요하고 사원은 아니라고요? 그런 잘못된 생각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약한 것이 강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자, 내가 약할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하나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 내가 강할 때는요, 내가 잘 나갈 때요, 하나님 의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잘 나가요. 하나님 의지한 자들이 많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약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로 우리는 내 마음은 교만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나는 겸손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가식적인 겸손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나는, 앞에서 뒤에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죽는 것이 쉬울까요? 사는 것이 쉬울까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인간은요, 자신의 연약성을 점점 자신의 연약성에 대해서 약한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나요? 17절 말씀에서 됐어요. 놓고 가겠지요.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모든 성도는 분명히 이것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했어요. 네, 천하보다 귀하다. 네, 천하보다 귀하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고 하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얼마나 하대를 하고 있나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크다고 자랑하고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에요?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하고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삶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현대에 있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뜻 내려놓는 것도 순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는 이 순교가 참 어려워요. 날마다 죽는 순교도 어렵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교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순교.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정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죽는 것도 힘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순교도 힘들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혹 그런 적 없나요? 그런 적 없나요? 현대의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뱃속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필수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어요. 맹장은 아무 쓸모 없으니까 이렇게 개복했을 때 그 맹장까지 같이 1+1으로 제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과학이 우주를 제대로 탐사하지 못할 때. 그런데 맹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맹장이 없으면 무중력 상태에서요, 중심을 못 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만 과거에 현대의학이 발전하지 않고 우리가 우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중력 상태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지. 우리 발가락 중에서 티눈이 어디 제일 많이 생기나요? 새끼발가락. 그렇죠? 특히 여자들 하이힐을 신으면은 새끼발가락에 굳은 살 베기고 아프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편하겠죠. 신발을 신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새끼발가락 또한 무중력 상태에서 움직이고 균형을 잡는데 없으면 이것 또한 힘들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현대의학에 대해서 또 무중력 상태, 우리가 우주를 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도 무시하다 보니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해가지고 우리 몸의 장기들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어떠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 완벽한 것이에요. 네, 완벽한 것이에요. 결론은 이것,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지위 때문에 저 사람이 천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전부 다가 나든 이웃이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만 대하면 되는 것이에요.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뜻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각각에게 무엇이 있다? 각각에게 맡겨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랬어요?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역할을 주었구나. 역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안 하잖아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일까? 그래, 예수 믿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어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되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두의 결론을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13장 47절, 증인의 삶과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내보다 못하다고 내가 급여주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다 해서는 될까요? 그건 증인의 삶이 아니지요.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요?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증인의 삶이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 쉽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 순교하는 것도 힘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교도 힘들다는 것이에요.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만은 바깥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갈지 모른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잘 안 되지요. 사실 인정할게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힘든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무엇을? 성도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돼요. 그러고 나서 혼자 자책하지요. 너 성도라며 입으로만 성도냐? 입으로만 성도냐? 그래 되면 완벽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될 텐데 나름대로 그래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 저는 수시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신앙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요. 상대방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자기 생각 따르면 저 사람 좋은 사람. 아, 저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 생각과 반대하면 교만해. 그것이 하나님이 교만하다 했나고요. 그러니까 그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리. 다름을 인정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제는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지체. 각자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주셨구나. 저는 우리 몸의 지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고 이웃이 있고 둘이가 하나 될 때 주님의 몸을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을 각각 지체로 지금 보는 것이에요. 내 이웃들을 지체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막에 보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기구들이 다 다른데 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비록 내가 가진 신앙의 경험이 은사만이 최고일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자랑해서는 안 돼요. 절대 자랑하지 말아요. 나와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 맞는 역할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자꾸 아까 얘기한 세상적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이에요. 가치관을 가지고. 자동차의 타이어, 엔진이 중요하다? 아니라니까요. 2만 개의 부품 다 필요한 것이고 37만 개의 부품이 다 소중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족해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5절을 말씀해 보니까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빌립보 성들은 주로 물질로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빌립보 1장에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인들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 보면 무엇이 있냐면 그들의 교제는요, 복음을 더 촉진시키기 위한 교제였던 것이에요.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지원해 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 있고 둘째는 자발적인 교제였다는 것이에요.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교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세상적인 교제와 다른 성격의 교제, 세상적 교류가 나한테 이익이 있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면 만나는 그런 교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네 가지 다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을 촉진시키고 자발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교제가 아닌 그리고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해주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어디 살아계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교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일시적인 교제가 아니라 정말로 즉흥적인 교제가 아니라 온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저는 믿음이 잘못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아니,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 잘못된 생각, 그리고 나의 교만에서 오는 것이었더라고요. 어, 1년 7개월을 부흥사로 다니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것을 날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셨구나. 모든 것은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성식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와 상대방이 함께 힘을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내 자신이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옆지기도 이웃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도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각자의 맡은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9절로 2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다한 지체를 이루는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서 제가 지금 17절, 18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은 결국 사람은요, 사람은 내 입맛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부족하면 이해해 주게 되는 것이고 서로 위로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랑과 이해와 위로의 대상이지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이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나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또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무시하면서도 무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에게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는데도.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서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에요. 각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어요. 개인주의예요. 그렇다고 성도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 될까요?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따라가고 있어요. 내 교회 목사, 내 교회 성도 아니면 아는 체 안 한다니까요. 색안경 끼고 본다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굳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은요, 자기 생각만 옳은 것이에요. 타인의 생각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4월 10일을 위해서 많은 자들이 여기는 산골이라 들리지 않아요. 감사하게. 얼마나 얘기하고 있나요? 얼마나 얘기할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제는 다시 기독교적 문화를, 기독교적 가치관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네. 나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2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여기서 많은 무리를 찾았나요? 29절에 보세요. 이 땅 백성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당시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요? 사람이 사는 곳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30절에서 무엇이 있나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다는 것이 자기들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지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민수기 25장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발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러 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예배자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벌을 내려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민수기 25장 11절. 그래서 서두에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많은 성도를 찾고 계신 것일까? 질문한 것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한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소중한 한 사람의, 정말 하나님께 한 사람의 소중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5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많은 하늘 군대 천사들을 보내주셨나요? 아니죠.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 많은 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나요? 아니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13장 47절 말씀처럼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각 개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증인의 삶과 영혼 구원하는 것에 매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지 못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서 무너진 것처럼 이 나라 기독교에게도 이 나라 자유와 모든 것도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역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이 함께하는 이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빌립보 교인들이 얘기했던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